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사는 복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얘기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예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 나병 환자가 분명하다. 이게 확실해지면 바로 사람들에게서 분리를 시킵니다. 가족들도 떠나야 되고요. 집도 떠나야 되고 이웃도 친구도 모두 다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돼요. 그런데 아직 이 나병 환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떤 걸 보면 그런 것 같고 또 어느 쪽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약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기 13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지요. 자가격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제도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자가격리하도록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는 어느 정도의 나병 환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온 몸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또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굉장한 일이지요. 나병 환자들이 달려들면 다 도망갔었거든요. 나병 환자는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이 확실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가요? 환자가 된 것도 서럽고 억울하고 이게 놀라운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나병 환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람들의 손길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하잖아요. 헤어질 때 또 손으로 빠이빠이 하잖아요.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웠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손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그 손으로, 그 의로운 손으로, 그 거룩한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만져주소서. 그래서 내 영혼도 고침받고 내 육신도 고침받고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어느 집에서 가르치시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 스스로 걸어갈 수 없어서 친구들에게 떠매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매달아서 우리 주님께 내려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지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곳에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예수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모여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니까 이렇게 신성모독한 자가 어디가 있느냐,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죄 대신 이 짐승들을 잡아서 드림으로 이 짐승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나님께서만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고, 혹 사람이 한다면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제물을 갖다가 대제사장이 대신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죄 선포할 수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무명의 청년이 나타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게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23절 예수님이 그렇게 대드는, 그렇게 항의하는 이 사람들에게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얘기 아직 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쉽겠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쉽겠는지.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나? 아니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쉽겠는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명령하라고 그러면 뭘 명령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예요? 그거 누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혹시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일어나 걷지 않으면 어쩌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거 쉽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일어나 걷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뭐가 쉬워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쉽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더 어려워요.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다, 나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거는요, 영적인 문제를 치료받는 거예요. 중풍병자에서 나음을 받는 것은 육적인 병을 치료받는 거죠. 뭐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죄 문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 먼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병 가운데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은요, 너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네 죄가 어떻게 씻겨지는 게, 어떻게 네 영혼이 깨끗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리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낫지, 두 다리 성성에서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안 좋다. 눈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이게 좋지 않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고침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나음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나음 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고침 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 가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내 영혼이 아직 고침받지 않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육신이 성생해서 이 죄 짓고 저 짓고 다니면, 이 저죄 짓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육신이 성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죄 지으면 더 깊은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혹시 고침받지 못하지만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죄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 영혼이 먼저 고침받고 내 육신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손이 그리웠던 나병 환자를 손 대시고 저의 병을 물리치시며 고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받고 우리 육신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며 고쳐주신 주님,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터치하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